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푸르른 초장 위에 우리 몸 누이시는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신 1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신.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깃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만든 참내 기념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마음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지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이곳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길이 못을 나간대 어둠 밤이 지나고 불어는 질렀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그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이죠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되게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장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음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손성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빛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준수 목사님을 통해서 참빛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다가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영국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백철규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아보고 참빛 성도들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구 라산 참빛교회와 모잠비크 그 외 모든 선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팔복을 통해서 참빛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빛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며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3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참빛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의 자리에 참빛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돕게 하옵소서. 참빛 찬양대가 올려지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돕는 여러 섬김의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늘 하시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해 나 평안함을 얻네 주 내 맘속에 나의 마음속에 근심 가득해 슬픈 눈물이 넘쳐 흐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네 나를 위로하는 사랑의 주님 나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하늘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라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품에 안기며 따스한 평안함을 느끼네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나를 위로하는 사랑의 주님 나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하늘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라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 영원히 찬양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으로도 받기도 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로운 찬양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나왔을 때 후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가사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만드신 분이 민옥이라는 분인데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 찬양이랑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찬양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설교를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이 세 가지를 품은 성경 본문을 못 찾겠는 겁니다. 아무리 막 뒤져봐도. 그래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이번에 영국 가시면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성경 구절이 없을까요? 아니면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찾아서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성경 구절 세 개로 또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 그냥 우연 아니야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봤더니 이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 뭐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또 죄가 들어와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셨고 또 노아의 그 3명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꾸셨지만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의 꿈이 무산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태였지만 너를 번성케 하여서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3요소인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죄들이 남아있었고 우상들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 섞이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하나씩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예수님을 부르셔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살아야 되는 곳이 천국이다. 여기서부터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서 나와 내 아버지를 알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나부터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잘 믿어서 그 천국을, 하나님을 잘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어의 뜻이 미래상 그리고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미래상,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서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척척 박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는 꿈을 꾸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다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해몽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어줍니다. 앞으로 14년 동안 하실, 그 애굽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꿈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로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 뜻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지만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세요. 전도는 전할 전 길도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목금토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홍보입니다. 이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치를 알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꼭 천국 갑니다. 불신지옥 막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한들 그 사람들이 듣고 그래 큰일 났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길에서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야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비결이 궁금할 것이고요.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대로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의 기준이 뭐냐면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다라고 해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봉사하고 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것도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홍보라던가 보여주기 싫은 시기라던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표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선한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고 태어나신 것도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같이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끝판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겸손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희생의 겸손을 본받아서 늘 낮은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이. 그것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제 인생의 신조 중에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건 저희 집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은 그 말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도 하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러니까 나도 못하면서 하세요 라는 것이 그 할 네 자격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세요라고 설교를 했을 때 지는 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거는 그 제 설교의 그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설교를 방해하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좀 마음속으로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멋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 10가지를 또 줄이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집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돈 내라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 전에 저랑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그 비오트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 먹는 거. 비오트를 껍질을 까서 저 아들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맛이 달랐어요. 들어가는 토핑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럼 먹어라고 이렇게 줬더니 저 멀리서 빨래를 널다가 안 돼!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서 줬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자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뒤돌아설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이론을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은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원수는커녕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 깐에는 7번이라고 했어, 내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야지 냉장고에다가 발을 정자 써가면서 490번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탕감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한 달란트를 6억에서 7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 7조를 지금 내가 탕감을 받은 거죠. 그런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꾸짖고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에 가두는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차용증을 잘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미 끝난 건데 왜 다시 불려가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예화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용서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용서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옛날엔 그 배라 그래서 그쵸, 남자들의 인격은 배라고 했었는데 이 인격이란 단어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을 말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의 성품이 일관되게 나타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주전 1년까지는 하나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30년까지는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성령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구하는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파워라는 그 단어로 힘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기를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주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좀 들어올 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열매보다는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한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 엄청나게 좋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예언의 역사가 있다던가, 뭐 이렇게 방언을 또 하게 되면 또 통역해주는 그런 그 분이 계신다던가,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그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것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귀한 선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이 그냥 은사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서 이단이 엄청나게 생기기도 했고요. 불처럼 확 타올랐던 그 부흥도 확 식은 현재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먼저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말씀도 잘 전해야지, 그리고 병고침도 해야지,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11절 하반절에 기쁨을 얘기하고 모든 견딤을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과 인내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 3가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갖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 열매로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사사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꼭 그 말씀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특히 여기 참빛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다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품어서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용서하셔서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을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졌으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리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열매도 맺는 삶이 되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참빛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 있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어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같이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더욱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6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속별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3년 주일 식사와 꽃꽂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로비와 2층 게시판 그리고 찬빛동행 밴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습니다. 매주 목, 금, 토 오후 2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기도함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광고입니다. 1여선교회가 식사 후에 3층 유아실에서 있고요. 3여선교회는 2부 예배 후에 3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여선교회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영국 선교지 방문에 계시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에 오시게 됩니다.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봉사 안내가 있습니다. 3남성교회와 7,8여성교회고요. 주일 식사 섬김은 유재훈 집사님이 생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 헌화는 김진목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손영우 청년, 이준래 집사님, 오영슬 집사님, 안현수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우리 생일자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생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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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생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손용우 청년, 이준혜 집사님, 오영세 집사님, 안현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가 넘침으로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 우리 참빛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둘, 원당 아라 당하 마전 검단 지역 인구의 11조 1천 가구 1만 성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를 삼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셋,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참된 제자,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건 전도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